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거대한 명절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주변에 예수님만 보이면 쫓아오고 몰려들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오고 주변에 거대하게 큰 백성들이 진을 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특유의 인자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다. 마음에 있는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알게 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드러내고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저쪽 한쪽에서 모여있는 군중을 헤치고 일단의 무리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등장에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던 말씀을 잠시 중단하시고 이 사람들을 보죠. 말씀을 듣던 많은 군중들도 무슨 일인가 하며 이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심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이 앞으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옷차림만 보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늘 군중들이 접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옷차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한 젊은 여자를 끌고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젊은 여자를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이 젊은 여자를 보니까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옷 매무새는 흐트러졌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헝클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심상치 않은 이 상황을 지켜보는데 여자를 끌고 온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은 여러 번 알고 있는 본문이고 내용이고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이 가늠한 여자를 앞에 세워놓고 사건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세 가지 시선으로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늠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끌려온 이 여자가 가운데 서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통 사람들이 고발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발 내용이 현장에서 붙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는 분명히 약혼한 남자가 있거나 아니면 결혼한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욕정을 따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금한 것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10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어지는 그 10계명의 후속 조치로 되어진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간음을 하였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를 지으면 죄의 값으로 치러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간음을 저지른 죄는 10계명을 범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부인할 수 없는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이 젊은 여자, 간음한 여자는 항변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간음한 죄를 범한 것이 발각되는 순간에 이미 나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욕정을 따라 그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행여 이것이 발각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제 율법을 따라 죽임을 당하게 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모든 자신의 인생에 캄캄한 비참함이 드리워지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끌려오는 내내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와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으며 간음한 여자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한 사람입니다. 모든 살 수 있는 것을 이제는 다 체념하였을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옷을 움켜잡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로 끌고 올 때에 얼마나 발버둥 치며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모든 내 죄가 밝혀졌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만약에 지금 이 여자가 서 있는 예수님 앞에 선 가운데에 여러분이 서신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의 죄를 지금 일일이 다 기록하여서 지금 이 여자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나를 거기에 세운다면 나는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간음한 여자처럼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체념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늠한 여자는 지금 이 본문에서 그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을 뿐이고,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죄악과 그보다 더 비참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단지 세워지지 않았을 뿐. 그 죄악은 우리가 이 젊은 여자보다 결코 더 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체념하며 더 이상 죄 때문에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며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본문이 내용이 전개되는 동안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 사건을 다 지켜보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느닷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온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간음의 범죄라 함은 십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음을 저지른 여자를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로 파렴치한 사회 악 중에서도 가정을 깨고 인생을 깨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대한 법률을 어긴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가차없이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혀 왔고 아무 항변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헝클어진 머리로 그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를 보면서 만약에 자기의 아내가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는가,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이다 이러면서 전부 다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부당한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제해져야 된다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변에 있는 돌을 들어 이 젊은 여자를, 가늠한 여자를 치려고 하는 군중들은 돌을 드는 자들이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들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자기 동생 아들을 쳐 죽였던 그것도 들에서 아마 돌을 들었지 않았을까. 이 돌이란 것은, 돌을 들 때는 이 돌을 드는 그 사람의 마음은 의문과 또는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이것을 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뒷받침이 되는 것은 명백하게도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겼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를 심판하여도 정당하다는 의분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따지면서 돌을 드는 사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와 같이 평생을 사는 배우자에 대하여 참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나는 바른데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러면서
계속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게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더 강합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못돼 먹은 짓만 골라서 하는가, 이 모습이 늘 보이게 되어집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귀면서 연애할 때도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내를 향하여 정죄하는 도를, 여러분, 그것이 마음속에 자득 가지고 있어서 표출을 안 하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어코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정죄하고 내 아내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과 가치관이 어떨 때는 자식을 향하여도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사회의 비리들과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는 옆에 사람을 딱 보면 바로 열불이 치닫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은 좋은데 이것이 율법이 잣대가 되어져서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를 미워하게 되는 일로, 범죄함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군중들이 앞에 놓여 있는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돌을 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하게 등장을 합니다. 여자를 끌고 왔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이 일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사람들의 의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혹시 이 사건을 독자들이 놓칠까봐 사도 요한이 해설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해설을 해놨습니까? 이거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꾸며낸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계략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시간만 나면 자기들의 모든, 자기들을 향하여 지금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기득권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로부터 빼앗아,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위기를 느낀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계략을 짠 것입니다. 예수님이 꼼짝하지 못하게 걸려들 수 있는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의를 하고 수리를 하고, 오늘 7장 58절에 53절에 보면, 제가 오늘 7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단이 거기서부터 이어집니다. 7장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 표현을 굳이 여기서 지금 이 문장 문맥 가운데 왜 집어넣는가? 대조가 되어지죠. 바로 이어지는 1절에 8장 1절에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앞에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으로 가시면서 거기는 삶이 무거워지고 기도할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러 갔습니까?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 밤에도 이 사람들은 모여서 궁리를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일 모의를, 계략을 짜고 음모를 준비하였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결정적으로 이것이 계략이었다는 것이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잡혀온 가늠한 여자가 혼자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율법에는 가늠한 자를 처단할 때에는 반드시 가늠한 남자와 같이 처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음모는 아주 치밀한 계획에, 그래서 간음죄를 지은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려오는 것입니다. 간음죄는 혼자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의 율법에도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2장 10절 말씀, 신명기 22장 22절부터 있는 그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죽이라고 명령되어 있는 이 율법을 들이밀어서 예수님께 말하였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 만약에 반대한다 그러면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를 죽이도록 만약에 허락한다고 하면,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용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의 삶에서, 그의 생애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긍휼의 법을 선포하시고 용서의 법을 선포하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 삶을 보여오셨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가늠한 여자, 율법을 따라서 이 여자를 죽이도록 명령한다면 그 긍휼의 그 법은, 예수님의 긍휼은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완전한 코너로 모는 사탄의 계략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공의를 따를 것인가, 긍휼을 따를 것인가, 두 개를 다 따를 수가 없이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지금 세 부류의 인간들 중에서, 이 인간의 군상들 중에 가늠한 여자, 그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법을 범죄한 죄인입니다. 군중들, 율법을 따라서 자기들이 그 율법을 따라 그 앞에 있는 죄인을 정죄하며 죽이려고 하는 도를 드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이들이 율법을 이용하여 그리고 이 여자를 코너에 몰아서 이제 간음하게 만들고 이를 계획하여서 이 음모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는, 자신들의 지식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최고의 악질적인 죄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혀온 여자는 자기가 왜 잡혀온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그 현장에는 같이 가늠한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끌고 온 사람은 여자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그 남자를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현장에 그 남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도망하도록 그냥 내두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그나마 그 음모가 그렇게 지독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것이 사전에 음모로 되어진 것이라면 남자를 사주하여서 여자를 유혹하게 만들고 그로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덫을 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여자는 일시적인 유혹을 따라 범죄하게 되었지만 이 일을 진행한 이 파렴치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무서운 음모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음모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용할 수 있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할 수 있는 이 어마무시한 이 음모.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늠한 여자처럼 나도 내가 그 모든 죄들을 다 가지고 있는, 만약에 내가 이 여자처럼 예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군중들을 생각할 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의 삶 속에 있어서 정말 수없이 많이 정죄하고 수없이 많이 돌을 들었던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지없이 돌을 든 이 군중들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파렴치하게는 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연 그러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수없이 많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많이 내 지식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울렸고 그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젊을 때 직장생활 할 때 있던 일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금융 쪽에 종사를 하며 특히 투자에 관한 일을 많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1980년대부터 그 일을 할 때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이 있었는지 갑자기 제 마음에 그거 정말 내가 그 일을 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일이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유독 떠올랐는데 저에게 어느 서울의 어떤 지점에 제가 근무할 때 저에게 어떤 투자를 받기로 이렇게 상담하러 온 한 어르신이 계셨었습니다. 학교를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시고 자금을 이렇게 운용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가 투자 상담을 하면서 당시에 그 투자 상담에 있는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어떤 직책이나 또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자기가 감당할 목 이상으로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투자를 권유하게 되고 이것을 하면 마치 돈을 많이 벌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여 말하는 것이 거의 습관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였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탁월한 직원으로 또 제 승진과 출세를 위하여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내 실력으로 보기에도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과신과 과욕과 황된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투자를 잘못 그렇게 가이드하고 이렇게 되어졌던, 물론
그 사람의 돈을 제가 횡령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몇 번이나 어떤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내가 만류하면서까지 나의 이익을 위하여 그분의 자산을 운용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분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던 부분들을 나중에 내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 제가 그 생각을 더 강하게 부딪히게 되었냐면 이제 그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삶도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기에 한참이 지나서 이분을 내가 이제 안 보게 되어지면 안 만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는 벗어나리라 생각을 하였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을 때 이분이 어떻게 저의 집을 찾았는지 저의 집을 찾아오신 겁니다.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하고 문을 여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은 제가 정말 많은 부분에 힘들게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이제 집을 쫓겨날 판이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주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문을 열고 제가 문을 나가서 봤을 때 이분을 딱 마주치는 순간에 정말 아무 마음이 무너지며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분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힘내. 이러면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이 짓을 더 안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내 지식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는 일을 다시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제가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중에 저는 이 세 사람 모두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간음하여 끌려온 사람, 돌을 든 자, 그리고 내 지식을 이용하여 내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정없이 이용하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줬던 사람.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과 공의 사이에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예수님의 해결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아멘. 이분이 말씀하시죠.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치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들을 붙잡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같이 돌을 들어서 이제 치려고 하던 참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시다가 또 이 사람들이 또 재촉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땅에 몸을 굽으려 무언가를 쓰십니다. 두 번이나 예수님의 행동이 땅에 몸을 굽으려 이들이 처음 질문하였을 때도 땅에 몸을 굽으려 무언가를 쓰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도 땅에 몸을 굽으려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언가를 쓰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추측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쓰셨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제시하셨다라는 주석도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예수님이 이들이 무지몽매한 이들이 이렇게 덤벼들 때 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예수님이 이 시간을 거시면서 하셨다라는
주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러한 부분이 예수님이 민수기에 있는 법을 따져서, 정결의 법을 따져서 이렇게 시험하여 검증하는 그러한 형태의 것을 하셨다고 하는 영적인 알레고리 해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해석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미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쓰셨고 무슨 행동을 쓰셨다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에 분명하게 계시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동을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그때 몸을 구부려서 뭐라고 쓰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가능한 여자야. 네가 지금 돌을 들어서 치려는 자야. 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 그 죄 어떡할래?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게 돼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너나 할 거 없이 그 많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내려놓게 돌을 다 내려놓고 노인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완고한 마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 이 죄를 드러내시는 것.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다라는 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다. 아멘.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자세히 주변을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내가 죽을 거야. 조금 있다가 이제 초막절이 지나서 다음 6월절이 돌아오면 몇 개월 사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자기에게 주신 그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맞바꿀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며 사죄의 은총을 지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음으로써만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명을 죄와 맞바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죄와 맞바꿈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이 현장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가늠한 여자 중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가늠한 여자 한 사람뿐입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갔지만 죄사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들도 역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우리도 맞아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하며 자신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늠하여 현장에 붙잡혀 아무 살 소망이 없던 이 젊은 여자는 유일하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숨거나 도망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다 그대로 그냥 드러날 때 아멘. 용서가 되어진다는 사실. 숨겨서 용서받을 수가 없고 도망가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냥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그대로 다 인정하는 것,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밝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그 고통과 흑암 가운데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거듭나고 다시 인생을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젊은 시기에 살아왔던 그 많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내 오만과 내 욕심과 내 욕정을 따라 살았던 삶이었는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처럼 이렇게 내 실패의 인생을 만약에 다음 사람들이 보고 내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참 좋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과 비참함과 제가 가졌던 그 아픔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없이 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었던 그 삶을 이제는 제가 바꾸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지금 이제는 소망이 없고 경제적으로 암울하고 비참한 상태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젊은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 작은 자를 들어서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주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시고 그 일에 저를 써주시게 되어서 이 은혜를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손에 들려진 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모르게 내 손에 들려졌던 돌이 있으십니까? 주여.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아멘. 바랍니다.